여러분은 기독교 또는 교회라고 할 때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믿음, 아니면 구원, 평안, 기쁨 뭐 이런 단어들 떠오르시겠지요. 네. 그래요. 뭐 그런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으시죠. 뭐 대충 요약해 보면 뭐 이런 단어들일 거예요. 뭐 평안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믿음, 또 진리, 순종, 구원, 의미 있는 삶, 사랑, 감사, 용서, 화해, 정의, 가족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단어들이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들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들일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서 이런 단어들을 기대하지요. 내 삶에도 이런 단어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구원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감사 또는 화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족 가운데 어떤 용서하고 다시 화해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하여간 이런 또 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그 단어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회를 나오실 때 또는 아니면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실 때 아니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기독교 또는 교회 또는 뭐 복음 뭐 이랬을 때 딱 떠오르는 단어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그 단어들이 아닐까 합니다. 뭐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대하는 단어들이 있으실 것이고, 정말로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들을 담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들과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단어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몇 주 좀 쭉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펴보고 있던 여호수아서는요, 금요일로 제가 강의를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로 옮겨서 한 서너 번 정도 더 살펴보고요. 우리 주일날은 이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제가 대충 생각한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평안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사랑, 감사, 용서, 화해, 정의 뭐 이런 단어들 중에서 저희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누리기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또 이 복음 가운데 제공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한 달 정도, 뭐 길면 한 2달 정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단어들의 진짜 의미가 누려지고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와 있는데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평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이 무슨 말씀이죠? peace, 평강 또는 평안, 이 마음이 편안한 거 있잖아요. 그걸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 속에 보면 많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자녀들에 대한 걱정부터 시작해서 또 날씨가 추워지면 보일러가 얼어서 터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불안, 또 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어떤 근심들, 뭐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 속에 보면 근심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결과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통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조종관을 내가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핸들을 내가 잡고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다 잡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삶의 조종관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조종관을 잡으면 정말 안전할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다 처음 가보는 초보 운전이라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운전하는데 능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가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어떤 것들은 열심히 대비한다고 대비하는데도 보면 큰 사고들이 터져가지고 내 인생을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일로 가면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면 일로 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남고, 사람은요 자기가 조종관을 잡고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염려와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종관을 잡고 가봐도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가다 보면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벌어나고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불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상황뿐만 아니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조종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요. 특별히 부부관계에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내는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그렇고 남편도 아내를 그렇고 하여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배우자에 대한 조종관을 내가 잡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하죠. 누가 조종관을 잡을 건가.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조종관을 잡고 가면 사람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내가 조정할 수 있고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다 초보 운전이라는 거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 한 번도 조종하지 않은 것들을 조종해야 되고 여러분 뭐 자동차에 그렇다고 치고 비행기 조종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지요. 근데 이거하고 참 비슷해요. 제가 뭐 요즘은 그런 건 아는데 제가 젊었을 때 게임을 참 좋아했어요. 컴퓨터 게임. 안 믿어지시죠? 예. 저도 그 중독까지 가가지고서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야 이러다 내 인생이 망하겠구나 싶어서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 게임을 딱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 때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가장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비행기 시뮬레이터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인데 진짜 비행기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비행기에서 조종하는 걸 정말 실제대로 그대로 만들어 놓고 비행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뭐 요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코스를 제가 정하면 뭐 하와이 상공을 날아갈 수도 있고 뭐 뉴욕 위를 날아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비행기 조종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거를 시도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비행기는 모는 족족 추락하더라고. 비행기를 모는 족족 추락해요. 이게 잘 뜨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비행기라고 하는 거는 전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무나 조종관을 잡는다고 날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를 너무.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대하기를 어떤 걸 기대했냐면 이 게임을 시도하면 하와이 상공도 날아갈 수 있고 뉴욕 상공도 날아갈 수 있고 거기다 이제 배경으로 시뮬레이트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멋있고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해외를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리 위를 한번 날아보고 싶다. 막 이런 이제 꿈을 안고 그 게임을 시작했는데 웬걸 뭐 날아가는 건 고사하고요. 이렇게 뜨다가 다 추락했어요. 뜨다가 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비행을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게임을 버렸는데 이 조종관을 잡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 번도 운전해보지 않은 거 여러분 운전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이 쉬울까요? 인생 조종이 쉬울까요? 인생 조종보단 그래도 비행기 조종이 쉽습니다. 이 비행기는 그래도 이 컨트롤해야 될 요소들이 딱 제한되어 있지만 인생에는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이 무한히 많아요. 무한히 많아. 내 건강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일들, 사람과의 관계, 하여간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어요? 차라리 비행기 조종하는 게 쉽지. 그런데 사람들이 놀랍도록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조종관을 잡으면 잘 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조종관을 잡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하는 일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을 잘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놀라운 착각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조종관을 잡고 인생을 운전하다 보면 이게 비행기 운전보다 더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이륙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가 그거라는 거죠. 이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의 조종관을 내가 잡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조종관을 잡는다고 해서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조종관이 뭘로 나타납니까? 대표적인 게 돈이지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어요. 내가 이제 아프면 병원 가면 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부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조종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 돈을 벌어봐야 조종관을 잡아봐야 결국 그 불안함 없어지지 않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해서 돈을 막 벌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없애려고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벌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불안함이 생기냐면 이 돈을 잃어버릴 거에 대한 불안함이 생겨요. 그래서 불안함을 없애려고 돈을 버는데 불안함이 하나가 더해져.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양파 껍질 같아요. 요것만 벗겨내면 그 다음에는 아주 편안한 삶이 있을 것 같은데 가보면 또 껍질이 있고
그래서 요것만 벗겨내면 그 다음에 뭐 있을 것 같은데 벗겨보면 또 똑같은 껍질이 있고, 돈만 좀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거 벗겨내봐서 돈을 조금 모아봐도 여전히 불안함은 있을 뿐더러 더 큰 불안함이 생기죠. 이제는 그 돈을 내가 잘 지켜야 되는 불안함까지.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용감하시네요. 평안하십니까? 이 근심과 두려움은 저희뿐만 아니라 1세기를 살았던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고 그렇게 되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14장입니다. 그래서 요 14장 1절 바로 전에 보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잡혀가서 죽을 것이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그랬더니 너는 오늘 새벽에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3장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이해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참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일단 베드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그리고 자기가 또 예수님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걱정되고 근심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계속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한순간에 제자들은 뭐 현상수배범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수로 잡혀 죽으시고 그 일당도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다 쫓겨다니게 되고 숨게 되고 쥐새끼처럼 숨어 다니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되는 그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평안하고 별일 없고 다 좋을 것 같은 삶이 이제 끝나고 지금부터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말도 안 되는, 계속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쥐새끼처럼 살아야 되는 이런 삶이 딱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은 너희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에 보면 이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게, 물론 우리 삶에 보면은 참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요. 계속 근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환경들이 있지만, 이때 제자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적어도 이 제자들은요, 우리가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았거든. 매일매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얻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줄 것 같은 두려움에 이 두려움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건 헛수고일 뿐이고요. 진짜 평안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에게 이제 평안하고 반대되는 말인데,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수없는 상황이나 원수 같은 그 인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움, 불안, 근심,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음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근심과 두려움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단입니다. 진단. 올바로 진단하지 못하면 정말 엄청 노력하고 고생해도 병은 낫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요, 이 발에 염증이 생긴 적이 있어요. 발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 엄지발가락 옆에 여기 관절 부분이요, 빨갛게 이렇게 염증이 생긴, 관절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염증이 생겼으니까 소염제 먹으면 될 겁니다. 으로 소염제를 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소염제 먹으면 낫겠거든요. 그래서 먹었는데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버텼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병원을 다시 갔습니다. 주신 소염제 먹었는데 이거 안 났는데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분명히 나야 되는데 왜 안 났지? 그러더니 이렇게 상처를 보더니 주사를 한번 놔보자고. 그래서 여기 주사 못 놓는다고, 내가 아파서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잤는데 거기를 반으로 찌른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게 해야 낫는데. 그러더니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겠다고. 그러면서 정말이요, 바늘이 이따만한, 설마 뭐 이따만한 바늘이 있겠어요? 근데 제 눈에는 정말 이따만하게 보이는 주사를 이렇게 들고 오더니 재빨리 엄지발가락하고 관절과 관절 사이에다 이걸 찌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막 사색이 돼가지고 이거 정말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낫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찔렀는데요, 제가 정말 너무 아파서 제 평생에 기절할 것 같다고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넋이 나갈 정도로 너무 아파서 막 넋이 나가는 것 같이. 이제 그러고 주사를 막 이따만한 주사를 다 맞았어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그러고 이제 날 거라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죠. 근데 웬걸 낳기는 몰라. 이젠 걸을 수도 없겠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의사는 안 되겠다, 다른 의사를 찾아가 보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날 다른 병원을 갔습니다. 다른 병원을 갔더니 이게 딱 의사가 보더니 이거 통풍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이거 통풍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통풍약을 이렇게 줘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하루 만에 낫다는 거 아니야. 지금은 제가 이제 통풍이 다 났어요. 그때는 이제 수치가 좀 높아져가지고 그랬는데, 하여간 근데 이 병이 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진작 통풍인 줄 알았으면 약 한 번 먹으니까 금방 낫더라고요. 그 약을 치료하는 약들이 있더라고. 소염제뿐만이 아니고 그 통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어요. 이게 몸 안에 있는 유릭 애시드가 이제 거기에 결정을 맺어가지고 뾰족뾰족하게 바늘 같은 것이 안에서 막 찌르는 건데, 이걸 이제 분해시켜줘야 해결이 되는 건데, 그 분해되는 약이 있거든. 먹으면 바로 분해돼서 괜찮아지는데, 그거를 모르고서 막 스테로이드 주사 이따만한 거 맞고 막 기절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예. 여러분, 병을 치료할 때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단입니다. 진단.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좀 몸에 조금 심각한 병이 있는 것 같으면요, 절대로 병원 한 곳을 안 가고 한 2군데 3군데를 가봐요. 그래서 진단이 다 똑같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 진료받는 건 아무 데서나 받더라도 진단은 절대로 제가 한 군데서 안 받는 그런 이제 버릇이 생겼어요. 그때 고생해서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진단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노력은 노력대로 했는데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통증과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갖다가 하면은 이 염려와 근심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따만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막 거기다 찌르고. 여러분, 통풍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이거는 안경 해본 사람은 몰라. 통풍이요,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그래서 통풍이거든. 그래서 이게 그 고통지수가 나와 있어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가, 그래서 불에 타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2위인가 뭐 이게 통풍이야. 이게 정말 아픈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따만한 주사를 찔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실신할 것 같더라고, 너무 아파서. 자, 근데 이 생고생을 왜 했어요? 진단을 잘못 내서 그런 거야, 진단을. 약 한 방 먹으면 되는 건데, 그 진단을 잘못 내려서 막 주사 맞고 실신하고 이렇게 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진단해내지 못하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 소염제를 먹어도 이따만한 주사를 갖다 찔러 넣어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떨 땐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치 돈의 이슈하고 참 비슷해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물론 좀 편리한 것들은 있지만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믿는,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근데 돈을 가지고 있어 보면, 물론 저도 뭐 돈을 가지고 있어 본 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돈을 가지고 있어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불안하대요. 이 돈이 없어질까 봐. 정말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속 편하게 살 텐데, 이것 때문에 이거 지키느라고 정말 불안하네. 이게 진단을 잘못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은 뭘까요? 이 상황을 피하면 우리가 내 앞에 당당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질까? 내 삶 가운데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아니면 그 사람과 뭐 이혼해서 헤어진다든지 이러면, 그러면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근데 해보면 아니거든. 항상 그 다음에 더 큰 고통, 더 큰 문제들이 있거든.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움과 이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은 뭘까요? 창세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과 근심의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 거했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겐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어.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이었거든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상황이었고, 또 설령 완벽하지 않다고 해도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이 계셨거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만약 내가 거하고 있는 에덴 동산이 완벽하지 않다면 그냥 하나님에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그분이 그렇구나, 내가 다시 완벽하게 해줄게, 고쳐주고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계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근심,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악과 사건이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제 에덴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자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는 인생의 무게였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무게를 느낄 필요가 없었어.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상황도 완벽했을 뿐 아니고, 비록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냥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먹을 게 없는데요, 오늘 입을 게 없는데요, 제가 나를 어렵게 하는데요, 뭐든지 하나님에게 얘기하면 그것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들에겐 인생의 무게, 또 마음 가운데 두려움, 근심 있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면서 아담과의 삶 가운데 처음으로 고민하게 된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오늘 뭘 먹어야 되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떻게 벌어야 되지? 어떻게 입어야 되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인생의 무게를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업보라고 체념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불교가 시작되지만, 그런데 적어도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인생에게 처음부터 주어져 있던 업보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창조되긴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보호와 공급하심 속에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이 초등학생이나 한 그 아래, 그러니까 철들기 전에 아이들 말이에요. 중고등학생은 잘 모르겠지만 중고등학생도 비슷하긴 한데, 요즘은 하여간 초딩들 아니면 더 어린 아이들이 이번 달 집세를 어떻게 내지 이거 걱정하는 아이 보셨어요 혹시? 이번 달 집세를 어떻게 내지 이거 걱정하고, 이게 세금 정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정산하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어린 아이들은 그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아빠가 걱정할 거지 내가 걱정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이들은요, 아빠가 걱정할 거를 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는 집에서 아빠가 주는 거 잘 먹고 아빠랑 재밌게 놀고 재롱 피우고 이러면서 지내면 되는 거지, 집세를 어떻게 낼까, 세금 정산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인간은 원래 창조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계속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요소들이죠. 그런데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을 아는 너희는 이거 가지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야.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아빠가 없는 애들이나 하는 일이지, 아빠가 있는 애들은 그런 걱정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근심과 두려움과 어떤 염려라고 하는 것은 고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 아세요? 고아의 영. 이 인생은 내가 혼자 책임져야 되는구나, 난 아빠가 없구나, 나를 돌봐줘야 될 사람이 없구나, 이런 믿음과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닌 사람 가운데도 여전히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이건 너희가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평안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하신다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평안하라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용감하시네요.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이제 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락한 선악과를 따먹는 장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반응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3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두려워하게 된 거고요, 숨게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전에 없었던 감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범죄자는 경찰을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우리 폴 목사님이 그전에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도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 저절로 숨는데요. 우리 폴 목사님 옛날에 조폭이셨잖아요. 그러다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지금이야 걸릴 거 없지. 지금이야 뭐 세상 누구보다도 착하게 사시는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 이렇게 막 책상 밑에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는 경찰을 두려워하고 사고 친 학생들은 선생님을 두려워하죠. 그렇듯이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기 꺼림칙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부모님 앞에 큰 사고 치고 너무 행복해요 그러고 엄마 얼굴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애기도요 사고 치고 나면 슬슬 숨어요. 애기가 아니고 강아지도 말이에요. 강아지도 사고 치고 난 강아지는 주인이 들어오면 슬슬 숨는 거 아세요? 이 죄의 본질인데, 죄의 본질은 그 죄의 대상이 되는 또는 권위자가 되는 그 존재를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래서 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권위이신 분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그분의 얼굴을 피해서 숨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일이 진행되다 보면 내 인생을 지켜주실 분이 없어져 버린 거야. 원래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기를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공할 것이고 내가 너의 아빠가 될 거다. 근데 이 아빠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고아는 뭘 해야 돼?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거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진단이에요. 왜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해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야. 내 인생을 지키실 분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집 나온 고아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고아가 됐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이게 뭐예요? 죄잖아, 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죄고요. 그렇기에 근심과 두려움은 죄의 결과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확히 우리가 겪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의 진단이에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이제 대답이 없어졌어.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평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어버렸던 그 평안, 인생을 고아처럼 살면서 잃어버렸던 그 평안을 예수께서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의 원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기에 그 해답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CCTV를 많이 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질병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가장 친밀하고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회복되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야.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떠나고 온갖 네 맘대로 다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고 복음이거든.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내 인생을 지키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이 메시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너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야. 용서하셨다는 거야.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은 누구만 주실 수 있어?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뭐 돈을 벌어도 CCTV를 달아도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여러분, 이 불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만한 주사로 이렇게 맞았던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진단하고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뭐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리는 방법은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 이게 평안을 누리는 열쇠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두려움의 원인이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면 그 해결은 첫째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지. 하나님이 계신 걸 안 믿으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상 주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 이것을 믿어야지 거기서부터 뭐가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그분이 나를 만드셨구나.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응원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고 믿을 때 거기서부터 평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두 번째 요소는 순종이에요. 아무리 믿어도 순종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불안이 다시 찾아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도.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우리가 뭔가를 좀 죄를 짓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했어. 또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그래서 뭐 거짓말을 했거나 누구를 속였거나 뭐 약간 뭔가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실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안 드세요? 막 죄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 이런 분 계세요? 이거는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뭐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지. 뭔가 불순종하잖아.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 거 내가 믿고, 믿지요. 제가 목사인데 안 믿겠어.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인 거 믿고 다 믿어도 이게 죄가 내 안 가운데 들어오고 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셔, 이 생각이 안 들어.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벌 받지. 아니면 이러다 암 걸리면 이게 하나님이 버릴 거야. 막 이런 생각 들지.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란 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도 평안을 누리는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러신 거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도 순종이라고 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이것이 없으면 계속 우리 삶 가운데는 불안이 찾아올 거예요.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있을 거고요. 계속 우리 삶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담대함을 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것들을 순종하잖아. 삶에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참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 그러면 세상에서는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담대함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거 기억하실 거야, 이 담대함이 있잖아. 그러면은요, 안에 평안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담대함과 믿음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순종을 놓쳐버리잖아. 그래서 세상에서 뭐 조금 더 어떤 건 이익 보려고 조금 더 근데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근데 그 돈 버는 이유가 대부분 다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돈 버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 하겠다고 이 일을 하고 나면 오히려 내가 얻으려고 했던 이
평안, 기쁨 이거는 없어져 버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게 참 어리석어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항상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런 대로 하세요. 정직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시고 오른뺨 치고 왼뺨도 들이대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 그런 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주어져요? 담대함과 평안이 올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종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어린 아이들도 뭔가 부모님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학교를 가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받았다든지 뭐 약간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막 아버지께 이렇게 가고 싶잖아.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이거 막 보여드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아 잘했어요 칭찬이라도 좀 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도록 만들어요. 순종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도록 만들어. 근데 불순종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평안과 불안이 갈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은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때만 주어지는 평안이거든. 아버지가 안 계시면요 운전을 내가 해야 되거든. 근데 비행기 추락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한 번도 성공 못 시켰어요 아직까지. 그 게임 제목도 기억났다. 플라이트 시뮬레이션인가 뭐 그런 거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게임이었는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인가 뭐 시뮬레이션인가. 하여간 그거 제가 한 번도 비행기 제대로 못 떴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초보 운전에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간증 하나 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여러 번 나눴던 간증인데 오늘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논문 쓸 때 간증이었어요. 제 인생 가운데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뭐 가장 큰 위기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수학이었잖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논문을 다 쓰고 박사학위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1999년 10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옛날 기록을 찾아보니까 10월 달이더라고. 99년 10월이었는데 그해 12월에 제가 원래 졸업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12월에 졸업을 하고 논문도 다 마치고 이제 디펜스도 다 마치고 끝났어요. 사인만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데 10월 달에 제가 지도교수방을 찾아가서 사인해 달라고 이제 졸업하겠다고 그랬더니 잠깐 앉아보라 그러면서 옆에 있는 대학에서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 하나가 네 논문을 읽어보더니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클레임을 걸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재수없다. 그러고 약간 하루만 빨리 와서 사인 받았으면 되는 건데 정말 그래요. 하루만 빨리 받았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약간 정말 재수없다 그러고 할 수 없이 이제 받아가지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고치려고 그래서 왔는데 이게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제가 빅 미스테이크를 저지른 거예요. 큰 실수를 저지른 거야. 그래서 하여간 이걸 고쳐야지만 이제 졸업할 수 있게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졸업을 12월 달에 못하고 한 학기를 연기했습니다. 한 학기를 연기해서 2000년 5월인가 6월인가 약간 졸업하는 걸 연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저절로 졸업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졸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하려고 이제 거의 이렇게 페인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수염도 안 깎고 그다음에 자는 시간도 불규칙하고 먹는 것도 대충 먹고 그러면서 그냥 밤낮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학 문제였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막 매달리다가 결국엔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와도 못 푸는 문제다. 뭐 이런 이제 결론에 다다랐어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 못하면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아주 곤란해지. 그럼 논문을 완전히 다시 써야 되는데 상황이 약간 좀 이제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이거 다시 쓰려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지를 예측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녔던 학교는 한 6년 차까지는 그 파이낸셜 서포트를 다 해줘요. 학비도 다 장학금으로 주고 강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대학원생 박사과정 학생들은 그래서 강사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다 해주거든요. 근데 7년 차부터는 그 혜택이 없어져. 그러니까 6년 안에 졸업하라는 거지. 그래서 7년 차부터는 싹 없어지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이도 있었고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고 저희 집이 뭐 갑부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등록금을 낼 수도 없는 거고 생활비는 더더군다나 안 되고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번 학기 내에 끝내지 못하면 나는 짐 싸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막 이런 이제 위기에 처한 거죠. 근데 짐 싸가지고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말 인생의 위기인 거예요. 세 가지 위기가 딱 떠오르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쪽팔림. 이거를 돌아가서 내가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고 친구들 얼굴을 어떻게 보나. 이게 근데 두 번째는 실질적인 건데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었거든. 33, 34 때였는데 그럼 뭐 이 나이에 무슨 취업을 합니까? 이게 이제 대학 교수로 지원하는 거 빼고는 다른 게 없거든요. 이 나이쯤 되면. 근데 이제 학위를 못했으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취업 막히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국비학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몇 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다 정부에서 대준 거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일까 생각해 보세요. 한 3, 4년치에 먹고 사는 생활비와 학비를 대줬으니까 이거를 다 물어내야 되는 거야.
생각하니까 이게 인생 종친 거더라고. 이건 큰일 났다. 이거는 이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든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해결을 해야 내가 살아남지, 이거 해결 못하면 내 인생은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페인 모드로 들어가서 막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새벽 한 2시쯤 이 문제가 정말 기적적으로 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메일을 열심히 썼어요. 저한테 시비 걸었던 스탠포드 교수한테 확 써가지고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도 문제를 풀었다, 한번 이제 검토해, 이제 리뷰해봐라 그러고 보냈더니 이제 보내고 자려고 누웠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하도 몇 개월을, 그때 거의 한 6개월 가까이를 막 이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머리가요 막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잠은 안 들고. 그래서 제가 막 머리한테 선포를 했어요. 스탑해라, 이미 다 끝난 문제다, 이미 풀렸고.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가다가 스스로 틀린 걸 찾으면 아주 곤란하거든. 그러면 학자의 양심을 또 속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곤란해요. 이거 웃으시지만 이게 사실 진짜 현실이거든요. 거기 우리 공부할 때요 불문율이 있어요.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빨리 스탑해라. 결과가 나오면 빨리 스탑해서 빨리 논문을 내고 그 다음에 생각해라.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하다가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면 논문 발표를 못해요. 그럼 그것까지 다 만들어서 발표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일단 결과 나오면 빨리 발표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 그걸 고치면서 논문을 또 한 편 낼 수 있어. 그러면 2편이 되거든. 근데 이걸 거기서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 또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문율이에요. 결과가 나오면 빨리 생각을 멈춰라, 이게 불문율인데. 근데 이게 안 멈추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야 너 알잖아 멈춰. 그런데 얘가 계속 돌아가더니 아침 7시에 스스로 틀린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전혀 해결된 게 아닌데 완전히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잤는데 한 오후 2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메일을 체크하려고 켰어요.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엔 PC도 아니었고 무슨 터미널 PC 비슷한 건데 그걸 켜고서 이메일 체크를 딱 했는데 그 교수한테 연락이 온 건데 Congratulations,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속은 거야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착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한테 대한 그 문제 제기했던 건 다 해결됐다, 땡큐 이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넘어가냐 아니면은 정직하게 얘기를 하냐. 이 갈등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순종의 이슈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뭘까요? 정직한 거지. 하나님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정직하며 그랬거든. 무엇이든지 정직하며. 근데 이게 무엇인지 정직하기에는 삶의 이슈가 너무 큰 거야. 인생 종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슈인데 이걸 무엇인지 정직해야 되느냐. 하여간 이제 그런 이제 갈등이 막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콰이어 타임 하려고 제가 매일 성경을 폈습니다. 그 당시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콰이어 타임을 하고 있었는데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오후 2시에 일어나서 콰이어 타임을 하겠다고 펼치는 용기는 뭔지. 이게 보통 아침에 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이건 오후에 콰이어 타임을 하다가 폈는데 그날 본문이 요한계시록 7장이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 근데 7장이 뭐냐면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열심히 찬양하는 장면이야.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질문이 드냐면 사람들이 왜 주의 백성은 맨날 흰 옷을 입을까? 까만 옷도 입고 회색 옷도 입고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림 하나를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하시는데 무슨 그림이냐면 하얀색 와이셔츠에 잉크방울 하나가 똑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까만 옷이나 회색 옷은 대충 낙서해도 안 보이지만 하얀색 옷은 아주 작은 잉크방울 하나 눈에 탁 띄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백성이 죄에 대해서 이렇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콰이어 타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성경은 위험한 책입니다. 이거 함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이거 위험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학교를 가서 지도교수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지도교수한테 아침에 이메일 온 거 봤냐 그랬더니 봤다고. 그러면서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실직고를 한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러저렇게 해서 해결된 거 하나도 없고 사실은 제가 착각한 거고 그 교수도 착각한 겁니다. 그랬더니 교수야 이제 학생이 나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알았다고 가서 계속 해보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문을 닫고 나오는데 이제 결론이 났어요. 이건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게 없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내려오셔도 못 푸는 문제다. 그래서 이거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짐 싸가지고 한국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차로 왔습니다. 차로 와서 운전대를 잡고 집에 돌아오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아마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차 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야.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 물론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차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면, 또 부모에게 칭찬받은 일을 하면 막 엄마한테 가가지고서 이제 100점 받았어요 막 그러고 이렇게 같이 있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순종의 결단을 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막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조그만 차였어요. 혼다 시빅을 몰고 있었는데 그 안에 이 혼다 시빅이 좋은 차긴 하지만 제 거는 15년 된 혼다 시빅이었어요. 그래서 뭐 굴러가는 게 감사한 차였는데, 하여간 그 똥차 안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막 터질 듯이 차 있는 것 같은 거야. 막 터질 듯이 차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근소근 말씀하시는데,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무 하여간 너를 자랑스러워하시고 막 이런.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오면서 웃다가 울다가 이게 부흥회를 하면서 집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집에까지 왔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냐면, 걱정이 없어진 거야. 근심이 없어진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제 전공이 수학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웬만한 일 가지고 염려도 안 하고 그냥 평안한데,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이 생각이 그러니까 플랜 B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려던 게 안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플랜, 두 번째 플랜. 근데 저는 플랜 C까지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플랜 B 가지고는 안심이 안 돼. 이게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고, 요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고, 이 대책이 나와야지만. 저희 이제 집안은 그런 피를 타고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한다 그랬을 때 우리 장인어른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불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는 확대해 뒀냐, 이거부터 물어보셨거든요. 목회 잘해라 이게 아니고요, 불났을 때 대피할 그 대피로는 확보해 뒀냐 뭐 이런 거였으니까, 하여간 그게 이제 저희 이제 본성인데, 굉장히 불안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인생의 앞이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 안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한 번도 기대를 못했던 거예요.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거고. 근데 제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평안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냅두고, 이건 어차피 해봐야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때 유학생들이었으니까 뭐 이사한다 그러면 이삿짐 날라주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다 유학생이었는데 선후배들이 너 이제 얼굴 표정 보니까 너무 밝다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됐냐 막 이러고 물어보고, 그래서 아니 해결 안 되는데, 그랬더니 너 미쳤냐고, 지금 이삿짐 날릴 때냐고, 빨리 가서 그 문제 하라고. 하여간 그렇게 한 1, 2주를 보냈어요. 정말 막 이게 얼굴에서 빛이 났대요, 그때 사람들 말에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절대 평강이라는 게 뭔 줄 알았어. 그때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레슨을 한 가지 받게 됐는데, 아마 이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가장 큰 레슨이었어요. 그 레슨이 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건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건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나를 속썩여가지고서 내가 불안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해가지고 힘든 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에 평안이 없다면 이유는 하나였구나.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구나. 제가 실제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별로 불안하지가 않은 거야.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물론 뭐 박사학위 안 하면 불안하게 하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여간 완벽하게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 믿음과 담대함이 생기니까 정말 상황은 힘든 상황인데 거기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레슨을 받았어요.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구나. 그것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구나. 그것은 질병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불안, 두려움,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 감정이 자리할 위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결국 사람은 불안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절대 평강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삶 가운데 삶을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절대 평강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 평안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레슨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 레슨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거야. 제자들은 이후에요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사느냐 죽느냐 막 이러고 살았다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해 준 게 뭐야? 절대 평강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네 삶 가운데 절대 평강이 있으니까,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니까, 평안이니까 너 그거 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거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단어들도 중요한 단어들이지만 하여간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순종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첫째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돼. 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걸 안 믿으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불안은 안 없어집니다. 난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믿지 마, 네 손해야. 어쩌겠어 그러면. 근데 평생 불안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평안이 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평안으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아멘. 이것에 실패하잖아, 그럼 계속 불안해져. 계속 불안해져.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순종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를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넌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너 그거 안 하면 지옥 갈 거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쇠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쇠야.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거기서 평안이 주어지거든. 이 열쇠를 사용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논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 얘기까지 다 해야지요. 어쨌거나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위를 하고 돌아왔죠. 그러고 한 1, 2주 있다가요, 제가 밤에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서 제가 그 문제를 열심히 풀더라고. 오늘 딱 풀렸어. 탁 깨놨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개꿈의 특징은 뭐냐면 분명히 꿈에선 풀렸는데 일어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풀었다는 사실만 기억이 나지 뭘로 풀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딱 깨놨는데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그래가지고 풀어봤더니 그게 정답이었어요. 허무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어요. 정말 꿈에서 풀어본 게 정답이었어. 정확히. 제가 이제 기하학 전공이었는데,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거기서 어떤 도형을 하나 찾아냈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제 전공 아시잖아요. 제 전공이 4차원 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도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도형을 하나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머리에 쥐가 났을까. 근데 꿈에서 제가 그 도형을 본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봐가지고서 그걸 그려봤더니 그게 맞는 거야. 글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교수들한테 그 프레젠트 했더니 너 정말 너무나 기막히게 그 도전을 찾았는데 도형을 어떻게 찾았냐고.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랬는데 꿈에서 하나님 보여줬다고 그랬더니 너무 허탈하다는 듯이 웃더니 알았다고. 근데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사인해 주더라고, 이렇게 사인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평강은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있다고 믿어.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믿어. 그럼 네 인생 평강할 거야.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세요, 실제. 그리고 능력이 있으세요. 만약 그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함께 계신 걸 믿고 또 믿고 또 믿어도 불안하지, 실제가 아닌데. 그건 자기 세뇌시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실제세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크고 작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뭐에서 와? 순종에서부터 시작돼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거든. 근데 이것은 순종을 해야만 경험이 돼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계속 불순종을 해. 예를 들면은 어제 아내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거기서 사과하면 거기서부터 뭔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되는데, 이 너무 자존심 때문에 걔가 나한테 사과해야지 내가 왜 합니까? 그래, 그럼 넌 영원히 그렇게 살아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경험 못하는, 또 정직하게 얘기하고 손해를 좀 봐라. 하나님 그건 걔가 거짓말을 더 많이 한 거고요. 제가 그렇게 할 거 아닌데요. 이러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고 부담을 주실 때 그런 부담들은 명확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부담은 어떤 부담이에요? 용서에 대한 부담이고, 또 먼저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고, 손해보는 것에 대한 부담이고, 뭐 이런 부담들이잖아. 뭐 그렇게 여러분 A인지 B인지가 너무 헷갈려서 천둥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난 모르겠습니다. 아, 이런 건 괜찮아, 이런 건 순종의 이슈도 아니야. 그런 거는 분별의 이슈지. 순종의 이슈는 뭐냐 하면 너무 명확한 것들이에요. 성경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고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고, 용서의 문제, 화해의 문제, 또 뭐예요? 겸손의 문제, 또 손해보는 거의 문제, 정직한 거에 대한 문제, 거룩한 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거든. 그걸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뭐가 열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는 일들이 있는 거야. 크고 작은 하나님의 능력. 그럼 뭐가 생겨? 아,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아, 하나님이 단지 어떤 이론의 추상적인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서 여러분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거기 평강이 있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 이 놀라운 선포,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